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선악과를 사랑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선악과에 감사합시다. 예. 교회 비전을 한번 같이 읽지요. 외우시면 좋고요.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시작.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경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나눠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악과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의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악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선악과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잠깐만 나눠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선악과에 대한 이미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과? 저희가 그런 이미지가 좀 많죠. 왠지 이게 사과같이 빨갛고 뭔가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먹음직도 하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 뭔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선악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 이제 시비를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가장 많이 거는 시비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근데 왜 그 동산 중간에 딱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시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거리를 딱 눈에 보이는 데 두시고 그게 무슨 그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전에 사람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다. 믿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뭐가 굿인지 뭐가 이블인지 이 언더스탠딩이 안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는 분명히 열매라 그랬죠. 프루츠라 그랬죠. 뭔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선악과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표시, 사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표시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사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선악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영어로 The Lord God이라고 써 있어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정확히 말하면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디펜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있는 거예요. I am that I am.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를 보면요. 백성의 왕이 되려면 두 가지를 충족시켜줘야 됐어요. 첫 번째, 백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긴 장군이 나중에 왕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백성을 지킬 수 있다.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면 왕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의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 이 딱 두 가지잖아요. 우리 안보를 좀, 우리 이 안전을 좀 지켜달라. 우리나라의 안전을. 두 번째,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이게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두셨대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이미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다 있어요. 얼마든지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도, 오늘 보니까 홍보석도 있었다 그러고 향료도 있었다, 향수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생존하기에, 살아가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옮기셔서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어레인지하고 마음껏 테이크케어 할 수 있게 모든 자유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가운데 두고 우리를 시험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디에 몰래 감춰놓다가 그거 어디 있는지 기억 못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요. 예, 점점 많아지실 겁니다. 예. 끄떡이시는 분들은 예,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고 점점 많아져요. 한국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뭘 이렇게 잔뜩 깔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좀 치우지,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내일 입을 옷, 내일 들고 갈 가방, 내일 쓸 모자, 이거를 거실 바닥에 깔아놓으세요. 아 이게 뭐냐고, 손님이라도 오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냅둬라, 내가 사는 집인데 누가 뭐라 그러냐. 아 그거 치우고 한 곳에 두시지. 내가 그래서 잊어버리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 내 눈앞에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앞에 쫙 깔아두고 그 다음에 가실 때 허물 입듯이 하나씩 입고 나가셨다가 오실 때 허물 벗듯이 하나씩 벗고 두시고,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인더 미들에 두셨을까요? 잘 보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네가 다스려. 이거 다 네가 매니지해. 이거 다 네 거야. 근데 하나만 인정해줘. 나는 하나님, 너는 인간. 이거 하나만 인정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너무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엄청 커졌어요. 근데 누가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내 비즈니스를 다 맡겼어요. 사람을 뭐 쓰고 뭐 자르고 뭐 인사권이라 그러죠. 그거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돈을 어디다 쓰고 월급을 얼마 주든지 당신이 월급을 얼마 가져가든지 그거 다 알아서 해라. 모든 권한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누가 물으면 이 회사 사장은 나라고 해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스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거든요. 다 너에게 준다. 다 네가 해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인정해라. 이게 선악과예요. 그걸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어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뭐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인도 미들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죠? 2그루 있었어요. 하나는
Tree of Life,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껏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를 한가운데 두셨냐고 따지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거추성스럽게 생명나무를 한가운데 두셔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생명나무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걸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것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시비 걸라고 시험 들게 하려고 주신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만 그것을 알게 쉽게 사인으로 주신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면 모든 걸 인정해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지 못하면 모든 걸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선악과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려고,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사람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옮겨주신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말이 뭐냐면요.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누가 일궜다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벽돌도 쌓고 꽃도 심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너 가서 이제부터 벽돌 쌓고 풀 뽑고 일하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다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표시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표시예요. 선악과를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자유하고 방종. 이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고 그러고 방종을 intemperance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예, 이거를 구별하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유하려면요, 룰을 지켜야 돼요.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유하려면요, 그 룰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라인을 지키지 않아요. 시그널을 지키지 않아요. 속도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불안하세요? 옆차가 빨간불인데 막 와. 여러분 운전하시겠어요? 이 나라는 룰이 없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운전하러 나가시겠어요? 빨간불도 상관없고 파란불도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때 라이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때 오픈런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80마일을 달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100마일로 달리고 다 프리다. 이게 프리인가요? 사람들은 프리함을 이렇게 이해해요. 그건 프리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요, 룰 안에서 자유예요. 규칙 안에서 자유예요. 이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자꾸 벗어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요, 그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아웃이에요. 네. 운동을 정말 잘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깨물어. 옆에 사람을. 그 운동선수가 아니죠. 여러분 진짜 운동선수는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진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요, 먹는 거 절제해요. 그렇죠? 훈련하는 것도 절제하고요.
내 TV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요거 TV 보고 더 피곤해지면 내일 시합 망쳐. 그럼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유혹과 내가 하고 싶은 이 디자이어를 다 컨트롤해요. 진짜 운동선수는. 왜? 진짜 시합 때 자유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요? 진짜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그 스킬을 쓰고 싶어서. 그렇죠?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오면 이게 안달이 할 건지 업어치기를 할 건지 순간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몸에 익힐 때까지. 몸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훈련을 해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과는요, 이런 자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아래서 자란 애가 자유스러울까요? 아니면 고아로 자라서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애가 자유함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 좋은 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스러움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자유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악과로 묶으신다,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라고. 선악과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설명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악과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입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 같이 읽겠습니다. Read together.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질문입니다. 창세기를 3장까지라도 읽어보신 분은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이거 많이 묻거든요, 사람들이. 안 죽었잖아. 제가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치사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치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금 17절의 명령을 두실 때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아직 하와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정작 그 열매를 따먹은 건 누구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이제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줬나요? 이렇게 하와가 막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막 아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담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줬을까요? 아니요. 성경 3장을 잘 보면요. 하와가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줬다고 써 있어요. 그럼 뭐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 그 옆에 있었어요.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했지만 옆에서 아담도 다 억울해한 거예요. 그렇네. 근데 하나님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건 아담이 확실히 들었잖아요. 저거 먹으면 죽을 텐데. 근데 하와가 딱 따서 먹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래야 되는데 바로 앞장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했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죽나 안 죽나. 보니까 안 죽어요. 안 죽네?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 믿지 마세요. 기껏 한다는 생각이 이 정도예요. 남자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뒤에 계속 뒤에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열매를 먹고 나서 느끼는 이 필링들이 뭐였죠? 어떤 게 있었죠? 먼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누가 먹으라 그랬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아까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며. 근데 지금은 서로 비만하고 비판하고 서로 not my fault.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아니면 본인도 느끼실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굳이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 솔직히. 여러분 수치심 같은 거 굳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두려움 같은 거 굳이 경험하고 싶으세요? 내 자녀가 그래 너 두려움도 배워야 돼. 그럼 막 일부러 애를 두려운 것에 넣으시겠어요? 부모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수치심도 웬만하면 안 겪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가 창피해가지고 빨개지는 꼴을 부모가 보고 있으면 속상하거든요. 예, 막말로 열받아요. 누가 내 자식을 막 혼내고 애가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요. 화나요. 경험 안 해보셨구나. 예, 화납니다. 예, 그 가서 부모가 괜히 자기 애 편드느라 싸워요 같이. 굳이 그 감정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굳이 그것까지는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셨냐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것까지 주셨어요.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거. 이것까지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걸로 하나님이 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아담과 하와가 알길 원치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했다는 건요. 선과 악을 이제 내가 정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 열매를 먹은 뒤에 선과 악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걸 선하고 악하다 하는 것을 악하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선하다, 내가 이게 악하다를 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동산 중앙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하고의 릴레이션십이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워서 숨었으면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부부끼리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죽은 상태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끼리 저거 언제 죽나 이러고 있으면 그건 죽은 상태죠. 그 결혼 생활을 살았다고 합니까?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 릴레이션십이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너 나하고 관계 끊어진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모든 이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럼 선악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의 문제는 선악과를 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2019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오버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여기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그렇고요. 어떤 분은 돈과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어떤 분은 또 다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이 애정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거 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게이나 레즈비언은 이상해. 그런데 내가 음란 사이트를 보는 건 괜찮아. 나는 그럴 수도 있어. 뭐가 기준이에요 도대체?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주셨고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가장 세이프티한 것도 알겠는데, 그리고 이게 정령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안 건드려야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이어지는 것도 알겠는데 자꾸 건드리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The Lord God이라는 표현이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The Lord Christ,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주인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 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죠. 뭐라 그러셨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살면서 템테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렸지.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려야지. 자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게 프리 같은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하나님은 그 뒤에도 용서하신댔어. 다 용서하실 거야. 그건 예수를 알기 전에 얘기죠. 예수를 알고 나서도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될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바운더리 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바운더리를 넘으려고 하는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으로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요. 종교가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반을 잘라서 이 장작으로 떼고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무슨 신상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새겨가지고 그 앞에 놓고 절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져놓고도 죄를 지고 나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내가 정하는 방식대로 뭐 아침에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땡 한번 울리고 절을 한다든지 이걸로 다 끝났어. 해결됐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을 주지 않고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런 일이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둘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 왜 안 받으시나? 누구는 뭐 양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고 뭐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대. 이건 말 안 돼요. 예, 그건 아니에요. 뭐 각자의 직업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왜 안 받으셨는지 나중에 이제 다른 예언서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요. 가인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부모님 앞에 절한 다음에 부모님이 안 받으면 막 화를 낼 수 있나요?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 내가 부모님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했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했는데 왜 안 받죠? 왜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안 받으실 수 있죠.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종교 행위란 거거든요. 아벨 보니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쟤 보니까 매일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인도 생각했죠.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거구나. 그럼 나는 곡식으로 해야겠네. 해서 자기도 따라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요렇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발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별별 법칙이란 법칙은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막 자기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만나는 거예요.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자유가 뭔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이 주무시고 같이 밥 먹고.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따라가서 막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로 이렇게 얽매가지고 죽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시면요. 자기가 하나님 됩니다. 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축복 안 하시나요? 이 자세는 완전히 종교인들이 갖는 자세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30년 섬기고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시면 누굴 축복하십니까?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미. 그렇죠?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종교인이 많을수록 힘들어집니다. 종교인 되지 맙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이걸 읽으면 복이 된대. 로또 번호라도 나오나? 복 받으려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얘기를 여기다 다 써놓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고 싶어서 읽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에이 기도해봐야 안 주시네. 그리고 때려치거나 아니면 더 모자란가 보다. 많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은 이거죠. 아직 열심히 부족해. 좀만 더 하면 돼. 네. 신천지가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을 넘었었어요. 그래도 망하지 않잖아요. 왜 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게 넘었으니까 정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진짜 14만 4천 명은 따로 있다. 2명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을 바꿨어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막.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도 이단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내시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걸 30배, 60, 100배로 불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재물의 축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럼 빨리 그 교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당 딱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확 주셔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배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자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커넥이 돼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다 보여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이 일어나요. 선악과가 무엇인지 확실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자유하시고 길을 찾으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좀 살펴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받고 있는 선악과, 내가 아직도 건드리고 싶은 선악과가 어떤 영역이신지요? 물질이신지요? 인간관계이신지요? 권력이신지요?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신지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신지요? 내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신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신지요? 내 선악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며 내 선악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